예수님이 부활한 오전이었어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더니 이 두 여인은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죽으셨는데도 예수님 곁을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여인들이 안 떠났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슬퍼서 계속 뭔가 거기에서 울고 더 예수님에게 뭔가 이렇게 되게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며칠간 울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이 며칠 가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 여인들이 계속 그 무덤을 찾아서 통곡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분명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대하고 계속 지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떠들었어요.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훔칠 수 있어서 우리가 병사들을 놓는 게 좋겠어요 해서 병사들이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무덤에 계속 찾아온 것 같아요. 오늘이 3일째인데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근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돌을 옮기고, 그 천사가 너무 강한 천사였나 봐요. 뭔가 천사가 딱 랜딩하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 만화같이 되게 거대한 로봇가 쿵 하고 오면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약간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너무 거대한 천사가 쿵 하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돌을 한 번에 옮겼대요. 그러면서 병사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조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건을 수식하던 자들이, 병사들이죠,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땅에서 거의 약간 마비된 상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이 사람들은 로마 군사들이에요. 로마 군사들은 진짜 무서움이 없고 앞에 약간 다 같이 로마의 그 뭔가 싸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조직적으로 싸워요. 같이 함께 방패와 창을 들어서 같이 마칭하면서 싸워서 그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뚫고 지나가. 근데 이 병사들이 다 같이 천사 앞에서는 지금 죽은 척 하는 것 같이 마치 벌벌 떨면서 땅에 그냥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는 그렇게 병사들을 상관하지 않아. 오히려 그 와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부활하셨고 네가 직접 가서 무덤을 확인해봐라. It's empty. 비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천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3일 안에 부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와서 말해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됐어요. 부활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죄를 완전히 해결하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구약으로 제사를 지내고 죄를 위한 Day of Atonement,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와서 Holy of Holies,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Mercy Seat, Ark of the Covenant,
있는 자리에 그 자비의 의자, mercy seat,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Ark of the Covenant. 피를 갖다 놓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죄 속함을 atonement를 받아요. 그 atonement는 Holy of Holies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캄캄해요. 엄청나게 큰 커튼이 있고 등불은 밖에 있고 안에는 되게 컴컴한 곳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시간 동안 캄캄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그 속죄물이 하나님의 Holy of Holies로 들어간 것이 캄캄해지고 예수님의 피가 쏟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외쳐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에게 뒤를 돌리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죄가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Day of Atonement에 피를 속죄물로 피를 토해내는 그 어린 양이 있고 두 번째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다 confess하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염소를 보내요. 그 염소의 역할은 죄를 옮기는 역할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백성들한테 있지 않고 염소에게 옮겨가고 그 염소가 도시를 떠나요. 그리고 죄값으로 그 피를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놓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은 구약에서는 2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피 값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누군가가 죄를 옮기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마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떠나요. 도시 밖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라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떠나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속죄물로 피를 흘리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forgiveness of sin,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remove 하시는 작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다 완료됐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죽으세요. It is finished.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때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장면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갔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He became sin. 예수님이 죄가 되셨대요.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스케이프고트처럼. 그리고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다 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 완료됐다, 다 완료됐다, 다 완성됐다, it is finished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몇 가지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그 용어에. 그 용어는 어떻게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어떤 사람이 큰 빚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려면은 대학이 투이션이 많으니까 그 대학 론을 받아요. student loan. 한국에서도 요즘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나요? 대출? 학장 대출 이런 거 있죠? 미국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의대까지 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빚이 이제 의사 돼가지고 이제 빚으로 시작하는데 그 양이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진짜 한 7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를 이제 갚아야 돼. 7억에 이자가 붙죠. 빚이 이제 그렇게 많으면은 갚기 어려운 게 이자가 붙으면 빚이 더 많아져. 그쵸? 그냥 안 갚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빚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갚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의사 돼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만큼 또 빚도 갚아야 돼서 그냥 플러밍 하는 게
똑같아. 네, 그런 말도 있어요. 플러밍은 이제 하수구 해결해주는. 자, 그런데 그래서 빚이라는 게 갚기가 참 힘들고 열심히 일하고 계속 열심히 갚아야지 빚이 갚아져요. 이 빚을 갚을 때 빚을 갚는 거를 완료했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이 완료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되냐면은 그 전쟁 중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갈 때 it is finished 군사들이 외쳐요.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완료되셨어요. 모든 빚이 갚아지셨고 사단에 사로잡힌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가 모든 갚은 빚, 그가 모든 이긴 승리, 이것이 바로 그냥 우리의 것이 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것이야, 내 죄를 위함이야, 나를 위해서 피를 쏟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는 믿음이 나를 완전히 사하게 해요. 우리가 그 성찬식을 안 하는데 성찬식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피를 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의 피를 마셔야 되고 그의 십자가, 그의 몸을 먹어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게 제 마음에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가볍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가볍게 참여하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농담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거고 초대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실질적인 피가 돼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씹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성경적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갔을 때 얘네들 진짜 사람을 먹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믿으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받는 믿음이 그런 거야. 이것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의 죄값을 위한 피고 이것을 내가 받아야지 죄 사함을 입어요.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좋은 개념이 아니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냥 기분 좋은 뭔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라면은 나에게 위안이 되겠구나 이런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는 되게 무거운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시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피가 다 쏟으셔가지고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빚과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내가 그냥 빚더미에 산더미로 쌓였는데 내 생각에 나는 그냥 빚이 없어 내 생각으로만 해가지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빚에서 자유가 있듯이 죄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 자체가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쏟으시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오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곁으로 다가오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와 신난다 하고 그냥 룰루랄랄라 하나님께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렵게 해요. 왜냐면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냥 누가 너 참 좋다, 너 참 마음에 든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면은 저 사람 괜찮다 이러는데 갑자기 와 너 참 괜찮다고 막 몸을 찢고 피를 막 흘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지금 굳이 왜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사랑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받은 자의 표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그냥 내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괜찮아. 히브리서 보면은 이런 사람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내가 deliberately 계속 죄를 지어요.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큰 워닝을 줘요. 히브리서에서. 우리 집사님 그런 히브리서 다 그런 원인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받았는데 네가 계속 죄를 지면은 예수님 십자가 더 안 지셔. 한 번 지실 거야. 왜 다시 못 지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을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창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이 나 때문에 나의 재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못이 박혀져 있을 수 있는가? 나 때문에 지금 구멍이 났어요 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이 그렇죠. Crazy Love. 그냥 미친 사랑이에요.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고 그 징조로 성전의 커튼이 갈라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부활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면은 부활은 우리 죄를 해결한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예수님 곧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자체는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 자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내뱉는 순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데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무덤에 나오는 여인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들어요. 부활의 그 significance, 우리가 연합돼서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고요. 일단 오늘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와요. 8절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림질할세. 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듣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자, 여러분, 이게 하느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맞아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큰 기쁨만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무서움만 있어도 안 되고,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서움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의 말씀한 게 다 진짜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다 일어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재림하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다시 양과 염소를 가릴 것이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다 진짜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거를 다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다. 하나님 무슨 좋은 사상이 아니라 좋은 떳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경외함과 큰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십자가가 정확하게 뭔지 쫙 퍼즐같이 그냥 다 매칭이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계속 티칭을 하셨거든요. 부활까지 티칭을 하셨어요. 왜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이 모든 게 다 정확하게 풀필이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것도 그냥 한 번에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이게 그냥 한 퍼즐 피치처럼 쫙 그냥 맞춰진 거예요.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러면은 그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나같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뭔가 공포스러운 두려움보다 어떻게 이렇게 무궁무진한 하나님 자체가 나의 이 작은 인생과 작은 삶, 그냥 개미같이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없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있어도 있는 대로 없어도 없는 대로 아쉬움이 없는 나의 존재예요. 우리 은지가 죽었다고 가족들이 슬퍼하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전혀 상관 안 해. 그냥 은지는 은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은지가 죽었다고 막 세상이 오 마이 갓 망했다 이러지 않아요. 내일대로 다 흘러갈 거예요. 미안해, 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그렇다는 거야. 근데 왜 도대체 그런 작은 없어질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자체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죄사함 때문에, 나의 죄사함 때문에 나를 죄에서 해방해 주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것을 다 완료되게 일스페니시드로 이뤄낼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볼 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을 볼 때 나에게 떨리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 이게 히브리어 단어 경외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볼 때 나에게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고 그 영광은 무거워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 지금 다 잘못하고 있어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와서 오세요. 그러면 그냥 앞에 와서 준비하세요. 너희들이 뭐라고 지금 투덜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참여를 해요. 미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가 큰 기쁨과 예수님이 살아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나의 죄사함 받은 자체,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자체에 큰 기쁨이 있고 또 두려움도 같이 있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 두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딱 그냥 예배자예요. 예배자. 성경에서 예배자라고 딱 보여주고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부활하실 거라고. 아무 소망 없고 아무 이해가 안 되지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 아마 부활했으면 그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만나요. 우리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르사대 평안하뇨 샬롬 한 거예요. 인사한 거예요. 너희들 잘 있었니? 나오는 동안 잘 있었니?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예수님은 먼저 예배자들을 찾아가세요. 들으셨나요? 예수님은 먼저 예배자들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예배자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자리에 그냥 있나 보자 하지 말고 예배자로 되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세요. 모든 예배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예배자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발을 어떻게 붙잡아? 맞아. 발을 붙잡고 엎드려요. 발을 붙잡고 엎드려서 경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엎드리다가 예배의 뜻이에요. 예배라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 지금 경배 예배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어예요. 하나님 권위 앞에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이 다 극장 같아. 의자도 극장 같고 무대도 극장 같고 극장은 엔터테인 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배 자리가 극장 같으면은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나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이고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면은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세 번째 예수님께 시험할 때 나 앞에 엎드려라, 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나를 경배해. 하나님 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을 이기셨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라고 되어 있었대요. 사탄은 오늘날도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을 잡고 엎드려서 경배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자, 이 모든 것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군사들. 근데 군사들이 대제사장, 자, 여인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군사들은 빨리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보고를 해요. 양쪽 다 지금 목격한 것을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들은 뭐를 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발을 잡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를 해요? 큰일 났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시켜요. 제자들이 와서 훔쳤다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부활된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나는 그때 믿을 텐데.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안 믿어. 왜냐면은 믿음은 증거들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내 마음이 안 믿고 싶으면은 그냥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믿으려면은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면은 교만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안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자, 군병들도 참 대단하죠. 자기네들도 천사까지 다 보고 다 실질적으로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20억 줄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입만 막으면은 인생 해결됐어. 몰라, 한 꽤 많았던 것 같아. 입만 닥쳐 그러면은 너 인생 해결돼. 여기에 그냥 넘어간 거야. 왜냐면은 예수님 봐봐요. 군사들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요. 그러면은 군사들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 왕이 살아나셨어 하면은 로마 군사들 입장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돈 엄청나게 받았어. 입만 막으면 돼. 너희들이 다 경험한 거 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들이 그냥 입만 막아줘. 인생 해결될게.
봐봐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배 안 드리는 게 우리 인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배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내 인생 그냥 다 해결해서 잘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뇌물을 받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확실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됐어. 하나님 저에게 뭐 해주신 거 보고 제가 예배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요. 이러고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겠냐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신문에 기사에 실리고 막 해가지고 마태가 AD 70년 정도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한 40년 후에 썼는데 아직도 그 거짓 소문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예수? 제자들이 훔쳤던 것 같던데 그렇게 신문에서 봤는데 내가 이러고 있었대요.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 성경 배터리가 나갔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맞아요. 예수님을 경배했대요. 요것도 같은 단어예요.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단어로 예수님을 경배해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주권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끝나나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의심하는 사람. 네. 봐도 의심해요. 봐도 못 믿어요. 봐도 못 믿어. 뭐를 의심해요? 부활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자, 이제 결론을 조금 지을게요. 예수님처럼 나누는 인물이 역사상 없어요. 나눠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로 왔다. 나는 나눌 거다. 나눠요. 가족도 나누고 나눠요. 나누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명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인류를 나누는 인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요쪽은 히틀러 되게 악해, 이쪽은 히틀러 되게 선해. 안 나뉘잖아. 이순신 장군 안 나눠요. 예수님 하면은 각기로 다 나눠요. 좋은 선생님, 프로페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체 다 나눠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둘 중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든지 완전 사기꾼이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완전히 진리 그 자체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든지 아니면은 예배하지 않던지.